예수님과 변화산에 오른 3명의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 아래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오자마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제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자 온 무리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이 아이는 말을 못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안 계시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를 포함한 무능한 세대를 향한 한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없는 동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여전히 무기력한 제자들은 이렇게 어둠의 영을 몰아내지 못하고 한계를 보이는 모습에 예수님이 한탄을 하신 모습을 말씀하신 거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그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켜서 땅에 넘어지게 하고 거품도 막 흘리면서 뒹굴게 만듭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21절부터는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즉각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는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지난날 귀신으로 인해서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했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지막 말에 약간의 가시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왔지만 그의 제자가 실패하자 예수님 당신 앞에서도 반신반의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먼저 그 아비의 믿음을 지적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했던 말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반신반의하지 말고 온전하게 믿어라 이런 얘기죠.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그 정확한 지적에 그 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듯이 이렇게 외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는 예수님의 지적에 찔리기도 했지만 아이 낳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지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와 소망에 따른 결단입니다.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말을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믿어지지 않는, 여전히 두렵고 걱정하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그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전히 부족해도 우리는 의지로라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있어서 분명 그는 제자들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확신이 오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의지로 결단하고 인정하고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내어드리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럼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모두가 준비된 것처럼 모든 상황에 주님의 도우심에 확신을 갖고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늘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아버지처럼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이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자기 보호의 장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안 될 거야. 난 망할 거야. 무슨 얘기인가? 정말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성적 요번에 시험 못 봤다고 망합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 망했어. 끝장났어.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인생이 마치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모습처럼 보이십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본인도 알아요. 이렇게 인생이 끝날 것 같다고 본인이 믿지도 않지만 사실은 그런 작용들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안심시키는 어떤 심리적인 작용들도 있습니다. 다 망했다 그래요. 망하지 않았는데 망했다 그래요. 그렇게 괴로운 일 아닌데 슬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는 믿음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시험 망쳤을 때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물론 실력이 없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기에 너무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걸 고백하십시오. 왜? 이 믿음이 없음은 얼마든지 나를 더 부정적인 길로, 절망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유혹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완전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믿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아버지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무리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선포합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이 모습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굳건히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누군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믿음이든지 아니면 본인과 연관된 누군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더구나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스스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이 아이와 하나로 연결된 아버지의 믿음이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확고히 한 것입니다. 물론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지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는가?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귀신을 쫓을 때는 그 귀신이 약해진 상태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귀신이 정체가 온전히 드러나면 약해집니다.
근데 모르면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그 귀신의 정체를 아는 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정도로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귀신의 이름을 이렇게 바로 명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렇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을 때 그 이름을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에서도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냐라고. 자,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여 쫓아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 정체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시고 쫓아냅니다. 아마 제자들이 못 쫓아낸 데는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정확하게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 앞에 귀신을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확신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아마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쫓아내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그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분명히 해두지 못했고 귀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모르면서 그냥 마냥 쫓아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자들의 믿음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보여주시는 데는 지금 귀신을 쫓는 사역을 실패한 제자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서 쫓아내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어렸을 때부터 괴롭힌 이 아이의 귀신이 쫓겨나고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아마 대놓고 못 물어봤을 것 같은 거예요. 모양 빠지잖아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찾아냈죠? 이렇게 예수님한테 드러나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희가 아버지의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어 놓지 않고 아예 묻은 귀신의 정체를 분명히 모르고 쫓으려고 해서 그래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 외에는 안 나가. 기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라고 더 많이 기도했으면 귀신이 나갔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아버지의 믿음도 확고히 세우지 못했고 그 귀신의 정체를 분명히 몰랐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귀신을 못 쫓은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야. 그럼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어떤 믿음을 한번 탁 가졌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계속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소유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도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했습니다. 계속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무슨 착각입니까?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앞으로도 나 귀신 다 쫓을 수 있어 라는 막연한 자신감. 그러다 조금 강력한 귀신을 만나서 본문에서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면
믿음이 확 꺾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강북제교에서 이 축사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청소년들 막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진짜 촉촉 나와요. 아하 나가요. 픽픽 쓰러지기도 하고. 동교동계 딱 왔어. 이거 귀신이 또 들들해. 청소년부 딱 맡으면서 한들이 진짜 귀신 또 나가더라고요. 야, 이 동교동계 또 나오구나. 청년부 이제 딱 됐는데 청년부에 이제 한 청년이 예배 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 피는 거였어요. 제 마음속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락 했는데 그 친구가 딱 내술더니 아바바바 하고 더 내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겁을 확 먹었어. 오, 안 되는구나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마음이 확 줄었던 기억이 나요. 알고 보니까 걔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였더라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애를 귀신으로 이렇게 축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어디서부터 한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과거의 경험을 굉장히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어떤 면에서도 그러냐? 은혜도 그런 맹신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내가 겪는 많은 사건들을 함부로 장담하고 혹은 내가 그것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막상 직면해 보니까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그 믿음과 마음들이 좌절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다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한 기도가 뭐냐. 이것은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볼 때는 기도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의 신앙으로 해석하면 여기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고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요로워지는 걸 말해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결과예요. 그래서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청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경험되고 말씀으로 혹은 그 어떤 임재의 어떤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 임재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지배했던 60% 이상, 50% 이상의 내가 줄어들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그 주님의 영이 50%, 60%, 70%가 되면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처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없어지고 예수님의 지혜도 생기고 예수님과 같은 능력도 나타납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관련해서도 믿음이 부족할 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겼다, 걱정이 생겼다면 뭘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의 임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족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 대상과 상황을 놓고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사람을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내가 잔소리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려고 하는 길로 우리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불안하다, 여기 도둑 들 것 같다, 아파트에 이사 가야지 마음이 좀 편안한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는 여러분 환경을 바꾼다고 금방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은 유기적이에요. 변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홀해지면, 즉 기도가 부족해지면 믿음은 약해집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와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반대로 하나님과 만남, 즉 기도가 깊어지고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용기가 가득해집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분명히 아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때 예수님이 같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쟤도 같이 기도하고 뭔가 긴장감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딱 가고 나니까 긴장이 싹 풀린 거예요. 그러면 이 직장 상사를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느낌 알 거예요. 저도 옛날 담임 목사님 교회에서 어디 가면 얼마나 자유도 좋은지 야호 하면서 막 환호성을 듣게 해요. 담임 목사 딱 오시면 또 하고 긴장하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기도하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인과 같은 예수님이 지금 대표 제자들과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따로 리더십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으니까 이런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난날 받은 능력으로 오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지난날 예수님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았거든요. 그거 하나로 지금까지 울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이제 나 없을 거니까 더욱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걸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